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화 있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올바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외식하는 모습.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럽게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잘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양이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꾸밀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요즘 보면 참 그 미투 그래가지고 폭행 미투 과거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게 그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다 사필귀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과거의 모습들에 매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붙잡고 붙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처럼 그런 문제들이 존국에는 드러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바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그 모습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외적인 모양과 그런 모습들이 전국에는 우리의 삶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틀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또 우리가 겉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부단히 힘써야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깨끗한 것이 안으로 깨끗하게 꼭 들어간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고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의 욕심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욕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러한 욕심과 생각들마저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꺼름직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제가 저 스스로도 그런 마음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그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 말씀의 길, 내가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작아지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 주고, 내가 더 무엇인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27절에 보면 더욱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풍습의 습관들이 뭐냐면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무덤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거나 또 사람들이 또한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고 또한 침범하게 되어져서 율법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 회색처럼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하게 모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칠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칠을 하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무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외양만 이쁘게 한다고 해서, 구별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을 보면 참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안타까운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심령이 썩어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요, 우리 안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자기의 꿈을 위해 힘쓰고, 혹은 세상의 물질과 어떤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리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편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가요? 절대 편하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짐을 지는 것 같고, 오히려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손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는 왜 더욱더 낮아지고, 왜 우리는 더 헌신하고, 왜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공의한 길을 가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 잘 나가는 길이 아니라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할까요? 전국에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 기쁨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완전한 그 천국의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겉모습,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 그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른 목적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더 항상 영육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누군가를 탓하고 지금 세상이 그러한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여러분, 요즘 LH 사태가 참 여러분들 마음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솔직하게 그런 정보 있으면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저 같아도 누가 알려줬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직과 공의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진정으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앉기 위해서 어미닭이 그 새끼들을 앉는 것처럼 그렇게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와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것 같고 진정으로 지치고 상하는 일이겠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쓴뿌리, 인간적인 욕심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 신령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